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혹 기억하시나요? 한번 잠시 떠올려 보세요. 지난 6월 26일. 제 생일도 아니고 여러분 생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통일이 된 날도 아닌 것 같고요.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4년 전의 이때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거 보니까 기억나시죠?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지난 2월 26일입니다. 벌써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보다가 그분들이 남긴 마지막 말, 세모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모녀는 무엇이 그리 죄송했을까요? 병들어 직업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처절한 가난이 그렇게도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죄송한 삶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고통이 삶 그 자체인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아침에 그들을 반기는 최초의 감각이며 그들이 잠으로 떠밀려 들어가기 전에 느끼는 최후의 감각이다. 이렇게 고통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의 고통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력감입니다. 그들은 신음하고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게 또한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위로도 그저 몇 가지의 정해놓은 답을 외워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해서 죄송하고, 돈이 없어 죄송하고, 근심을 들여 죄송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고. 저도 그런 생각 해봅니다. 왜 저분은 저에게 자신의 어려움이 나에게는 죄송함이 될까? 그런데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능력이 없어 죄송하고, 잘나지 못해 죄송하고, 사랑이 많지 않아 죄송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통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참 힘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고통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더불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진 이들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다른 모양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이 실려져 있습니다.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본문의 시인의 그 고통이 어떠한지는 그의 고백 가운데 실려져 있습니다. 그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주는 의미는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 그리고 육체적 기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몸은 인간의 육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모으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인이 처한 상황이 영과 육 모든 차원의 세잔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몸이 아프거나 조금 돈이 없거나 자녀가 조금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잃어버릴 듯한 것, 그것이 고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검은 머리가 극심한 슬픔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백발로 변해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심령들이 단 한 시간의 극심한 슬픔 때문에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불어 한 주간에도 근심하며 염려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먹어도 얼굴이 헬쓱해지고 그리고 그의 얼굴에 그늘이 짐을 우리는 직접 경험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러한 고통이 오래되어지면 그때 어떤 두려움이 오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통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는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리고 온몸과 정신이 점점 쇠약해질수록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 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시인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것 외에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의 삶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그렇게 오래도록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 좋은 그 또한 이 고통이 오래도록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쉽게 하는 것처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고통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었지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고 또 참아도 시간이 지나도 고통이 전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듯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가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의 울음 속에는 어둠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무서워 울 때의 마음일 것이고, 그 시인의 울음은 사랑하는 여인이 남편을 먼저 하나님에게 보낼 때의 울음일 것이고, 갓난아이가 배고파 울 때의 울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시인의 울음은 고통의 언어입니다. 고통은 문자와 음절과 단어들을 빌려서 이 땅의 모든 시적인 언어를 빌려서도 우리의 고통은 문자로, 언어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자신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울음입니다. 가슴이 터져라 하고 부르짖는 것을 통해 그는 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만 아는 고통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의 위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사람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고작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건 우리의 삶의 고통은 사람들이, 환경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또는 어디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또는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사람 앞에 설 수 없음을 압니다. 힘들 때일수록 사람의 위로를 원하지만 그의 말이 내 삶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음을 압니다. 시인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가려 해도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겠다라고 결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이 주를 떠나 과연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로 가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누구 앞에 가서 처절하게 울 수 있습니까? 누구 앞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음 섞인 고통의 언어를 표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혹 성은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고통 가운데 오래도록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듯한 느낌이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마음을 너의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라.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한번 말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저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마음을 너의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면 슬플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교회 사람들은 초상집 같느냐? 그건 단순히 슬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고통이 있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가슴을 붙잡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저 어느 순간에 들리는 것은 주여라는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삶의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간절함이 그 주여, 그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 그래서 힘드니, 좌절하고 아파하고 꿈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울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 22절을 잘 보십시오.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명확하십니다. 마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홍민기 목사님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의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멍이 드신다. 저는 아버지가 되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녀가 아파하면 자녀의 그 아픔이 부모에게는 큰 멍이 되어 부모의 마음에 오래도록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그저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 멍이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답답함과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보다 더욱 아파하시고 가슴에 멍이 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자기의 약속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 오래도록 그 고통이 가시지 않아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런 우리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그저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큰 담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넘어지고 아파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큰 담력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울음 앞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고통은, 그 아픔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과 같은 상황과 아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어떤 죄를 가졌든지 어떤 연약함을 가졌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어떤 모양으로 실패하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도움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당신을 위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손과 발 피 흘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여인 몸과 옆구리에 깊이 나 있는 창에 찔린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십시오. 수치와 멸시를 예감하는 가운데 죽음의 고뇌 속에서 괴로워하셨던 우리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주님을 응시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가슴치며 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평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의술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위치까지 와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싶어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고통을 견디는 것도 살고 싶어서요.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그래도 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우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고통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지에 대한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고통을 아무도 몰라주고 하물며 교회의 지체도 몰라준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이 못 들어준다고, 그 교회 성도들이 내 고통을 못 들어준다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들을 찾고 어떠한 위로자를 찾으시려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 갈 곳 하나님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그렇게 우십시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 우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고통 중에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승리라는 것은 주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주의 십자가 아니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살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 많이 경험하셨죠?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깊이 이해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어디 가시겠습니까? 누구 찾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서순이 성도님이 아픕니다. 늘 아프셨습니다. 오래도록 아프셨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항암 안 되겠다 하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집사님이 그래도 500만 원 들어도 항암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집에서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이건 그분뿐만 우리 다 아닙니까? 나도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모욕 참아가며 직장 다니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살고 싶어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고 싶다는 그 의지 앞에 내가 더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기도해서 나오면 좋겠지. 근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건 내 무능력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무능력인지 몰라도, 아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는 몰라도 살고 싶어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렇죠?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싶어 한다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분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500만 원 해서 항암 받자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소망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네요. 그렇죠? 어디 가시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고 원망스러워서 누구한테 가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바라볼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다 이루셨는데, 주님 응답하시는데 내 그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아니 생명을 강구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함께 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진심으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찬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시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험한 십자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오늘 말씀 붙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면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마음의 고통을 내려놓고 울부짖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붙잡고 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집사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우리에게 죄송하다 그럽니다. 미안하다 그럽니다. 도대체 그들의 그 말 뜻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데가 정말 없습니다. 속이 뒤틀리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꿈이 무너진 듯한 느낌이 들 때는 도망가려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 하나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가슴 치며 살려달라 그럴 때, 제발 도와달라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 아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위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쉽게 이겨나갈 수 없는 시대와 아픔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해서 그렇게 늘 울 수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붙들음을 통하여 그 속에서 오히려 눈물을 닦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